찬양은 예배 후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장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로 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기독교만 은혜의 종교임을 아십니까?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유사하다고 말하는 이슬람도 행위의 종교입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종교가 인간의 연약함이 만들어내는 산물 또는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역사 이래로 종교가 없던 시절이 없었기에 항상 있었던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바다를 향해 일을 했던 사람들은 바다의 신이나 무언가를 위해 빌었던 것은 기후의 변화와 날씨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그것을 파악할 수 없지만 태풍이 부는 것이 신이 노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상과 무지가 종교와 미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기독교도 만들어진 종교이며 하나님도 만들어진 신인가요? 라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의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관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의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관념입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귀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 귀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궁극의 것을 얻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이 그냥 주어진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고자 노력해서 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 정서에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맞습니다. 특히 그것이 귀한 것일수록 더 높은 수고가 따른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그 사실만 믿기만 한다면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니 무슨 종교가 이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은혜 위에 행위를 더하려는 인간의 본능이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불교와 힌두교는 선행과 억보를 해결함으로써 극락으로 인도받는 행위입니다.
무속신앙의 세계관도 똑같습니다. 신과 함께란 영화를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한 일들로 평가를 받아 극락과 지옥이 결정되는 철저한 행위에 따른 인과응보의 세계관입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자신이 사는 동안 선행과 악행이 있지 않습니까? 선행과 악행을 이제 죽고 나서 이 저울에 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 선행 쪽으로 기울면 천국으로 가고 이 악행 쪽이 기울면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 한 번에 단 한 번에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이 행동을 하게 되면 팍 되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하드, 성전 참여를 통한 성전에 참여하는 그 순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무슬림에 빠진 사람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겁니다. 폭탄을 들고 죽기만 하면 죽자마자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10명의 처녀들이 천국에서 그 사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처녀들은 도대체 어디서 공급이 되는 걸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에 행위를 얹으려는 행위는 예수님 이후로도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관념 가운데도 이러한 것이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뭔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그런 것 같고, 뭔가 일이 안 되거나 뭐 사업이 안 되거나 뭐 병이 들거나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런가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생각들 말입니다. 아닌가요? 이런 관념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다 있으시죠? 잘 생각해 보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건 아니지만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추후에 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 어제 주일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그럼 율법은 뭐지?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나? 이런 생각으로 발전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어제 말씀을 잘 들으신 거고 잘 묵상이 된 겁니다. 오늘은 이 율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의 폐해와 한계를 다룬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조금은 어렵습니다.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잘 이해하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 평생 진리 안에 살면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뭐 지금 이게 우리 이 설교 말씀이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정말 이해가 되는 역사가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마도 여러분이 모두가 아니요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인간은 그 율법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에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그 길로 가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길로 가겠다는 것인데 그때부터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율법이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해 옴짝달싹 못하며 율법에 치여 죽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율법대로 못 삽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율법으로 살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서?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게,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12절 이어지는 12절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제 말만 드시면 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 있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을 가죠. 그런데 믿음으로 당연히 가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을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바보야, 거기는 안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이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됩니까? 왜 그렇게 시작하는지? 어리석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 있고 율법으로 가는 길인데 여러분의 친구나 누군가 이 행위로 가려고 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갈 수도 없고 가도 의미도 없고 가서도 되지도 않고. 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자체가 그냥 하루의 설교 분량인데 정해진 본문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율법은 없어져야 할 것인가요? 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요? 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결코 필요 없거나 그리고 아무 우리를 힘들게 할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이 율법의 기준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감이 없겠지만 그 전에는 율법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선은 보상하고 죄악은 보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율법이 없고 선을 행해도 보상이 없고 죄악을 해도 대가가 없다고 하면 누가 죄악 안에 살지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심판이 없다면 죄 짓지 왜 그 살겠냐 이 말입니다. 왜 안 짓습니까? 죄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악을 멀리하고 더 나아가 죄악을 혐오하지만 실제 죄악은 달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그냥 둔다면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뭐가 되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겁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낫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의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도 심판을 면치 못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위에서 말한 대로 다 죄인이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율법의 기준에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꺼내주랴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그런 감정까지 따라왔어요. 아,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나도 구원을 못 받구나 이 생각이 딱 오냐고요.
이 시점까지 따라와야 지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 위에 대신 속죄 제물이 됨으로써 우리의 죄값이 해결이 되고 율법의 조건이 충족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더라. 율법의 조건을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끝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13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계속 한 절마다 지금 그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고 그 저주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거죠. 잘 따라오시면 참 말씀이 재밌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직접 비교합니다. 정말 이 비교가 탁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니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약속, 여기서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디아세케라는 법적인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과의 어떤 보증,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도 쉽게 패하거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불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아브라함 사후 430년 이후에 생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도 헛되게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인해 이방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로 한 그 은혜 후에 선포된 율법이 어떻게 그 전의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 있겠냐는 말이 바로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약속, 언약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행위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 때문인지 율법 때문인지. 여러분, 약속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그것이 은혜인 거고 율법은 행위이기 때문에 은혜냐 행위냐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누랑 김 선생님이 약속을 했어요. 김 선생님 나한테 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김 선생님 나한테 주기로 약속해서 저는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돼야죠? 제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지기 위해서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쓴 책에 그 예를 한번 공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삼촌이 당신에게 100억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100억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방법 딱 하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삼촌을 만나러 가지 않고 콧방귀 치면서 어디서 사기치려고 그래? 하면서 내가 집으로 갔다면 이 돈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제 삼촌이 당신에게 100억을 줄 것인데 그것을 받으려면 당신이 그분과 함께 살면서 노후까지 모셔야 합니다 하면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삼촌의 요구사항과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그 100억을 타는 비결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로서 약속은 받게 되기를 믿는 수밖에 없고 대가로서 율법을 받으려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한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아무 공로 없이, 즉 공짜로 왔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이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를 치른 공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크기를 알면 알수록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제 인생을 결단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마치기보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을 하며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 안에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과 고백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서 알면서 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